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니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알려주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싸울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 내 영의 원수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라. 그 악한 마귀 정말 구주 예수로 아멘. 세상부터 변해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새피 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영혼 싸울 때 내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 주 나의 대장 주 나의 대장 되시사.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종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꿈을 잃어버렸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임받던 토마스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셀로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이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고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보다 우리를 낙심되게 하는 소리, 우리를 걱정되게 하는 소리가 더 많은 이 시대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종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악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만이 산다고 하는 믿음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고통 뒤에 오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 받고 그 축복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지인 여수입니다. 성지입니다. 특별히 이곳 축복의 동산에 꿈이 이루어지는 여천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오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수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자 목사님, 오늘도 단위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러스를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버지 주신 말씀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또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온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린 헌금 위에 이 종이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헌금 드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음 주부터 5월 한 달 동안 1, 2, 3, 4부 예배와 수요 예배만 드립니다. 한 달 동안은 주일 1, 2, 3, 4부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회만 드립니다. 그리고 6월 첫 주부터는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고 식사도 제공을 할 것입니다. 5월 말까지만 한 달만 더 좀 조심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오시면 가족들은 가족끼리 앉으시고 가족이 아닌 사람만 한 칸 띄어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부 예배 다 드립니다. 수요 기도에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아멘. 곡도 아름답지만 가사도 참 좋습니다. 가사를 먼저 써놓고 곡을 썼는지 정말로 아주 잘 맞네요. 너무 좋습니다.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성황당 고목나무는 왜 속이 썩었을까? 답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도 복 달라고 빌어서 내가 어떡하라고 속이 다 썩어버렸다. 나무에게 돌에게 복 달라고 빌어봐야 나무나 돌 깝깝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헛되게 비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헛되게 다니는 사람들, 헛되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다니면 정말 억울한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속이 상합니다. 아마 우리 주님도 속이 썩었을지 모릅니다. 너 그거 아니다. 잘못 빌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잘못 다니고 있다 하는 거죠. 복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이 이 2절 한 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퀘스천 마크죠. 복음은 이렇다. 첫 번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것이다.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야죠. 첫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첫걸음을 잘못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다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틀려요. 복음,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선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2000년 교회 역사상 감독, 목사, 이 안수를 하는 이 예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박수하고 큰 잔치 또 축하 대단한 예식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예정된 선지자들이 훌륭하고 보통 사람과 특별히 고귀한 존재나 높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선지자, 선택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가치가 들판에서 농사 지어도 하나님이 택한 자면 그 순간부터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가 뭐가 중요해요? 교회 리더가, 영적 지도자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 교회나 가면 되죠. 아무 목사나 만들면 되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지자를 잘못 만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잘 만난다는 거, 목회자를 선택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 야, 복음이 뭐냐? 복된 소리잖아. 우리 교회만 복받아.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무조건 복받는 줄을 알고 다니면 그 신앙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복음이라서 복된 소식은 맞지만 보다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복음은 뭐냐? 굿뉴스다. 기쁜 소식입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기쁜 소식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굿뉴스, 기쁜 소식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기쁜 소식? 박옥수가 말하는 기쁜 소식이 아니야. 그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인가,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하는 걸 잘못 해석하니까. 새로운 세상, 신천지가 이 땅에 도래한다. 이만희가 말한 요한계시록 해석이 자체가 오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정통적인 신학을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한 거죠. 이만은 구약에 보면 수장절, 초막절이 있어요. 그게 각각 다른 건 줄 알고 수막절은 이렇고 초막절은 이렇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기존의 신학자들이 그건 말만 다른 거지 똑같은 날이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또 그걸 빼요. 그런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는 것 첫 출발이 정통성 있는 교회, 정통성 있는 목회자를 선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왕에게 아주 진노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너 왜 그 사람의 아내를 네가 가로챘느냐? 이 왕은 억울합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바쳤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그 지역에서 왕한테 잘 보여서 생명을 구하고 싶어서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스스로 바쳤어요. 이방 왕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가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당장 돌려보내라. 왜? 그 사람은 내가 선택한 선지자다. 더 중요한 건 너보다도 훨씬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해. 아내를 바치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예요? 아내를 통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는 비겁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는 비겁자라고, 너는 비윤리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선지자가 똑똑하고 권력있고 훌륭한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러면 내가 살려준다. 여러분, 여기서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리더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택한 그가 기도할 때 내가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유선의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되기로 하고 한참 불 붙었는데 대학 가더니 요즘 좀 시들해진 것 같아요. 너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바로 시험 봐야지. 그랬더니 머뭇거리는 거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고귀하고 제일 감사하고 제 최고의 직업은 목사다 생각한다. 어떤 점에 있어서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복을 먼저 빌어주고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냐? 없다. 다 자기와 자기 가족 먼저 기도하지. 목사는 교회가 먼저고 성도들의 아픔이 먼저고 그들이 먼저다. 하나님은 그걸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 줄 아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그 선지자가 주의 종들이 입을 열어 타는 말 한마디를 그냥 들리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일터가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가슴 아프게 한 사람은 반드시 더 큰 아픔을,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내 일대의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선택한 주의 종들이 한 말을 순종하고 따라야 그 말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고 받아들일 때 올바른 복음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 레위 지파를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 가치가 너희하고 다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기업을 먹을 것이다. 내 모든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선택했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위하여 살게 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내가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일으키고 그 사람의 입에 내 말을 두리니 나의 말을 그가 그의 입으로 통하여 너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된 지도자들은 반드시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변질된 자 그들은 내가 심판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잔위에 올려서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을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이 틀어졌어요.
내가 선택한 종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기분 맞추라고 하지 말고,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뭐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은, 핵심은 뭐냐?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그 내용이 뭐냐? 사람이 아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다. 사람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예수를 전했느냐. 오직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내 입술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가 먼저 있어야 복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를 이용하거나 예수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면 막입니다. 예수 아니면 막입니다. 중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만 바라봐야지. 복음은 다른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야.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왔더니 저 사람이 너무 싫어. 교회 왔더니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한테 넘어가기, 이용당하기 아주 쉬워요.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어서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만 바라보고 갔으면 되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환경을 보니까 거기는 너무 위험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망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분산되고 내 계획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마침 타시스로 가는 배가 만나지더라 말이. 그 만나기 힘든 타시스로 가는 몇 달에 한 번씩 있었을 그 배가 어떻게 도망가고 싶다 그럴 때 나 만나냐.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고 힘들어 좀 쉴까 하면 바로 마침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교회 봉사나 교회 직분이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나 예배 참석하는 거나 절대 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습니다. 농부가 뿌리는 이 씨앗은요, 제대로만 자라면 기본이 30배입니다.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이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거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뿌려지는데 길가와 같은 성도는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지를 못해요. 아예 심겨지면 뭐예요? 내 귀에 들리면 뭐예요? 내 마음에 심어지지 않은데 축복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면 길가와 같은 사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길가와 같으면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 이래.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사람인가? 뭐가 길가와 같은 사람인가? 길이라고 하는 건 혼잡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많이 와서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자라나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밟아버리니까 죽는다 그 말.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믿어지면 순종하고, 믿어지면 도전하고, 믿어지면 헌신하고, 믿으면 바치고, 믿으면 목숨을 거는 게 신앙이에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면 즉시 마귀한테 빼앗겨버리게 되어 있어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세상 믿음만 가지고 되나, 돈이 있어야지. 그 순간부터 돈의 유혹이 내 신앙이 자라는 걸 막습니다. 사람이 좋아야지 뭐. 그래도 교회 같이 다니려면 사람이 있어야지. 그 순간 사람이 나를 낙심시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앙은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제 막내 여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요, 걔 키가 지금 168인데 아마 초등학교 때 키가 계속 갔을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이때 운동회 하는 제가 갔는데, 큰 오빠니까 항상 또 저를 제일 좋아해서 운동회 때마다 갔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갔는데 지네 같은 또래들보다 거의 어깨 하나가 더 커요. 요만해. 같은 또래들이 5명, 6명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천천히 그냥 발만 뻗어도 1등 하겠어. 같이 달리는 애들이 요만해. 그러다 보면 맨날 꼴등이야. 준비 땅 하면 표대를 향해서 그냥만 가면 1등 하겠어. 다른 애들 2발 뛰되 저는 한 발만 뛰면 되겠어. 보고 가야 되는데 얘는 땅 오면서 그 짧은 시간 달리면서 오빠 왔어 이러고 엄마 손 들고 가. 전혀 아주 그 승부욕이 없어. 그냥 가면 1등 하겠어. 그런데 달리면서 왔어 이러고 엉뚱한데 쳐다보가니 1등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속이 터졌어. 야, 그때는 또 1등 하면 노트도 주고 막 그럴 때잖아. 1등, 2등 상품이 다 같은 달리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상품이 달라. 그래서 선생님이 1등 잡고 쭉 앉혀놓고 2등 앉혀놓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야, 보고 그냥 열심히 뛰어. 응? 그 다음 운동이야. 또 일어나라고. 걔 초등학교 다닐 때 1등 한 거 한 번도 못 봤어. 3등 한 번 했던데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못해. 왜? 표대만 바라봐야 돼.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신 그 뜻을 따라 달려가야지. 달리기 하는 사람이 왜 옆을 쳐다보면 벌써 끝난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주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나만 믿으라. 그런데도 다른 데 쳐다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그래 놓고 또 근심, 또 다른 데 쳐다보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 감사와 기도입니다. 기도, 감사만 열심히 그 자리 지키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이 돼요. 근데 감사가 없이 불평을 한다? 마음이 나눠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생각이 복잡해져. 그러니 열매 없는 신앙, 축복 없는 신앙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려면 기도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감사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엄청난
비밀이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건 그 비밀만 풀리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번호 있다 그 말은 그 안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그 비밀번호만 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만 바라보고 비밀 열쇠만 번호만 풀면은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물이 다 예수 안에. 그런데 그 복음인 예수를 바라보고 모든 걸 다해서 달리지 않고 좌우를 쳐다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돈 가지고 하려고 하고,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고, 권력 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저는 요즘 뉴스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불쌍하고 참 짠해요. 인구 4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의 시장 4번이나 도전해서 다 떨어졌다가 20년 만에 5번째 도전해서 시장이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 그 순간에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2년밖에 하지 못하고 사임을 해야 되는,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 순간에.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분이 보통 분이겠어요? 보통 똑똑한 분이겠어요? 그런 분도 순간 예수 외에 다른 데 쳐다보면은요, 언제든지 우리 다 넘어져요. 예수 바라보고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에게 맡기라 그랬는데도 그 예수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니까 이미 마귀한테 잡혀가 버려. 이미 말씀에 축복이 없어진 거예요. 씨앗을 뺏겨버려. 예수만 바라보고 진정한 복음으로 그 비밀을 깨닫고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선포된 것이고 오직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 검증 절차가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이 복음이다. 성경 말씀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단 사이비 집단이 많고 왜 잘못된 거짓 기독교인들이 많냐? 성경으로 검증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성경 말씀보다는 체험이나 감정, 내가 겪은 경험, 기사와 이적 이런 걸 더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면 병이 나요. 여러분 육신의 병 나도 몇 년 가겠어요? 마귀도 병 고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 나와서 지옥 갈 거예요. 마귀의 종들도 병 고칩니다. 병 고쳐서 지옥 끌고 간 자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의해서 검증이 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들 내가 예수다. 성경에 검증이 되지 않은 미리 약속된 분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짜 예수들을 믿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을 따르는 거예요. 와서 나는 애언에 인사했으니까 와서 애언기도 받으러 다녀. 여러분 그건 무당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측해서 점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예측할 때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예요. 맡긴다 하는 맡길 예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맡겨둔 말씀,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올바로 푸는 자가 주의 종인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시간, 훈련과 교육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병 고쳤다고 해서 예언자가 아닌 거예요. 병 고쳤다고 해서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것이 예수님, 성경에 약속된 것이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검증이 돼야 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예수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성경에 예언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보면 태초에 말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옆에 또 한 분의 말씀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분은 어떤 하나님일까 봤더니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뭘 보려고 하느냐? 성경은 바로 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깨닫고 성경 속에서 예수를 찾아가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치고 성경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거,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돈을 버냐 못 버냐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내가 병을 고칠 수 있냐 없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성경이고 성경이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뭐냐? 성경을 증명하는 삶. 죽음도 성경대로 부활도 성경대로, 이만큼 성경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것이 복음일에 검증되는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것을 만족시킵니다. 성경으로 우리의 삶,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 모든 걸 온전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성경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갖추는 길은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다 됩니다. 저도 어떤 목사 누구에게도 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책을 사고 읽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많이 봅니다. 독서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목회 이제 32년 다 돼갑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느낀 게,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오묘할까. 말씀 보는 시간이 젊었을 때는요, 성경과 관련된 책 보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다니, 이렇게 설교하다니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세월이 지날수록 다른 책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 말씀이 다 있어요. 다 갖춰져 있어요. 말씀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검증되어지고 오직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내가 선택했으면 올바른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올바른 복음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70세 된 할아버지가 성당에 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제가 나이가 70인데 30살 된 아가씨와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건 축하할 일이지 무슨 고해성사입니까?
그런데 그 아가씨가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수백억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런 좋은 일이, 그걸 왜 고해성사 시간에 와서 저한테 말씀하십니까?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말할 때 저도 그건 압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다 자랑했는데 신부님 혼자 남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나가서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돈 자랑하지 마시고 승진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 최고의 복된 소식, 예수 자랑하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못된 복음의 길을 걸어가서 주님의 말씀이 썩어 문드러져서 주께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주의 종의 말씀 순종하며 오직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만족하며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시인하십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길. 아멘.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길.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